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17강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성에서 초불확실성 시대로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대변혁이 일어나 종전의 이론, 규범, 관행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제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 개혁과 혁신으로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박사안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창의성의 기본 조건이 훈련 마인드와 통합 마인드 중에서 훈련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훈련 마인드는 열성과 기본적이고 철저한 성실, 노력이라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윗의 조약돌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돌이 없는 물매질을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통합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무언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부터는 통합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예전에 보셨을지도 모르는 TV 광고 영상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 다윗과 만났을 때 무엇이 되었을까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돌 알파 다윗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무기입니다. 돌의 규칙을 더하면 게임이 됩니다. 돌의 시간을 더하면 보석이 되고요. 돌의 우주를 더하면 별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CF 내용이고요. 창의적인 융합을 정말 쉽게 보여준 CF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엌에다 예술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난타가 됩니다. 공에다 열정을 더하면요, 월드컵. 물건에다 철학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명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건 어떻습니까? 신발에다 깔창을 더하면 남자의 자존심이 됩니다. 아마 키가 작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 같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다윗은 돌을 자신과 융합시켜서 무기가 되게 했습니다. 연결하는 힘은 전혀 이질적인 것끼리의 만남일 때 더욱 재미있고 신선합니다. 다윗의 무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성경 속의 무기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무기로 빈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연결시켰습니다. 전쟁 무기가 칼과 창이 아니라 빈 항아리와 횃불이라니 황당하지만 기발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의 무기는 양각 나팔과 행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추 먹고 맴맴 놀이를 하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놀이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굉장한 심리전이었죠. 성경을 읽으면 틀에 짜인 사고의 성이 여리고 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거기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함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셔서 각 생물의 이름을 붙이라고 하시죠.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통합 마인드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연결하는 힘이 미래의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이런 창조를 명쾌하게 해석했습니다.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힘이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 훨씬 창조가 쉬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파 라이징의 시대입니다. 알파 라이징이란 두 가지가 만나 새로운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알파는 그리스어의 사모 첫째 글자로 위기 이후 적용될 처음, 그때 새로운 것을 새롭게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라이징을 붙여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즉 하나가 다른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끼리의 만남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미래는 위기보다 새로운 창조의 즐거움이 널려있기 때문에 흥분되기도 합니다. 이미 알파 라이징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조명을 받고 있죠. 서로 다른 세상이 만나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톱 모델 김동수 씨는 모델과 엔터테이너를 결합시켜 최초의 모델 테이너로 41년째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짧은 모델의 세계에서 말이죠. 41년을 한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사고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광대뼈 튀어나온 얼굴에 가늘게 찢어진 눈으로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성으로 받아들여서 못생긴 모델이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모델 알파 엔터테이너는 모델 테이너가 된 거죠. 그녀는 모델의 수명이 짧은 것은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암기 위주의 법률 고시는 맵 서비스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지만 박일환 전 대법관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평범한 법률 상식을 4 내지 5분 영상으로 굉장한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활동함으로써 없어진다는 직종들이 수없이 많은 가능성으로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어쩌면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변형된 직업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 기본에 어떤 새로운 옷을 입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마술사 이은교 씨는 마술에다가 스토리, 이야기와 이미지를 더해서 일루셔니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술이 더하기 스토리는 일루셔니스트로 만든 거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꿈꾸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꿈을 이루면 또다시 꿈을 꾸고 또 이루면 또다시 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없을 때라고 하더군요. 자, 또 한 사람, 여러분 방랑식객 임지호 씨를 아시죠? 자연을 음식과 연결시켰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꽃이나 이름 없는 풀들 익기까지도 새로운 음식으로 창조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알파라이징에 열을 올리고 있죠. 패션 업계나 그 밖의 다른 업계에서도 환경과 사람을 통합하여 물건을 만들고 한 가지 제품에서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알파라이징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융합해 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탭댄스를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구두 앞부분과 뒤축으로 마룻바닥을 리드미컬하게 쳐서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면서 자동차 디자인을 구상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탭댄스와 자동차의 연결은 새로운 디자인의 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처럼 서로 다른 것이 융합은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위기와 결핍감이 창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전혀 다른 시대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외우기는 칩으로, 수학은 계산기로, 시험은 인터넷으로 하실 것입니다. 언어 통역은 이미 통역기가 할 것이고요. 경험하기가 중요해지면서 초등학생들도 인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학교 수업들 모든 것이 게임화하는 세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네트 세대, 오락 세대, 이메일 세대 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펀 세대.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요, 뛰어난 솜씨로 인터넷 서핑을 즐기고 비디오 게임을 합니다. 제잘난 멋을 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나르시스 세대라고 하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입니다. Z세대는 인터넷은 물론이고 메신저, 문자, mp3, 유튜브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함께 성장한 역사상 가장 연결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와 성경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는 그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흥미진진한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고 엉뚱한 연결의 발상이 곳곳에서 번뜩이죠. 제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엉뚱한 연결들 때문이었습니다. 제 평면적인 사고를 사방에서 볼 수 있는 확산적 사고로 바꿔준 것은 성경입니다. 사실은 성경 자체가 창조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성경을 낡은 사고의 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할 때 성경 속의 고대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눈앞에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것과 연결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요. 다니엘서 5장에는 으스스한 판타지가 등장하죠. 바벨론 왕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으로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왕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벽에 나타나 글을 쓰는 손가락 주름으로는 놀라지 않죠.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된 화면을 벽에 걸려 스크린에 띄우고 손가락으로 거기에 글을 쓰고 화상으로 직무회의를 하는 시대는 이미 왔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가구 업체에서 만든 블로셔는 거기 실린 가구 사진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그 사진 위에 가구 내부까지 볼 수 있는 영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종이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다고 하네요. 실제 세계와 웹사이트 콘텐츠가 만나고 정보와 사물의 경계가 없어지는 세상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이버 공간 가상현실에서 배우기도 하죠. TV에 종종 등장하는 증강현실이란 말은요, 1990년도에 보잉사의 톰 코델이 항공기 전선 조립 과정의 가상 이미지를 실제 화면에 겹쳐놓고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증강현실은 모니터와 스크린, 액정 등 화면을 통해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의 정보나 가상현실을 합성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미 그렇게 다 되어 있죠.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에 내 위치를 비치면 가장 가까운 음식점이나 약국, 편의점 위치가 액정에서 나타나고요. 산에 가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예쁜 꽃을 발견했는데 이 꽃 이름이 뭘까 하고 스마트폰을 딱 대니까 그 꽃에 대해서 다 뜨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기계의 발달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사실은 해요. 근데 성경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벽에 나타나 글씨를 쓰는 손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신이 보지 못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아들에게 건짐을 받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벨사살이 허공에 나타나 글씨를 쓰는 손을 보고 두려워 사색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고 인간이 만든 신들을 찬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에 미래를 살아나갈 그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경각심과 경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경계가 없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통합의 힘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이 과시되거나 그것으로 신을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이야기와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보면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기억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것을 재발견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다시 정립하고 재현해 과거의 근원을 미래로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시대의 경계를 뛰어넘어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만남과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소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 18강에서는요,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익힌 기본에서 서로 연결시킬 것은 없을까 생각해 보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18강에서 뵙겠습니다.